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과 예배의 은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하나님의 절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레위기 23장에는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안식일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마지막 초막절까지 7가지 절기,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이 7대 절기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이 안식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레위기 23장 전체를 관찰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다 알아요. 그 말씀은 아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생각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10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무교절과 관계돼서, 자, 6월절은 1월 14일 하루니까 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는데, 이제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잖아요. 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무교절, 그러니까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순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런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또 대대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 구원 계시가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나팔절과 관계돼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안식일로 시작해서 7대 절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걸 말씀하시면서 10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안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일하지 말라겠는데 뭐 일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있으면서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식일을 지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는 거고, 내 백성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의미가 뭔가? 자,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5절.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전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초막절.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같은 레위기 23장에서 안식이란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1번.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10번 나오고, 자, 일하지 않고 쉬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안식이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과 안식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과 연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쭉 살펴봤고요. 자,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1장에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제가 순서대로 써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가축, 땅에 기는 것, 땅의 짐승,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뭘까요?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매우 깊은 말씀이에요. 한 절 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자,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일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뭐 이거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오는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일 창조에다가 안식이 더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심오한 겁니다, 여러분. 심오한 거예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첫 창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궁극적으로 계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안식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안식으로 되는 거예요. 안식으로요. 예. 안식으로. 이 타락한 사람은 언제든지 과업 중심,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막 수고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잘 되네, 저 집 잘 되네, 그런 어떤 아웃풋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럴 때 아이고, 사람들은 낙심해요. 네. 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다. 사탄의 속임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막 빛이 있으라.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우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십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어떤 씨 가진 생명체, 풀, 식물, 막 생명체들이 탄생하게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전체를 만드십니다.
예, 이게 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듭니다. 땅에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사람을 만듭니다. 뭐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와 막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우리가 그걸 만약에 목격한다면. 그런데 마지막 안식하시니라.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시간, 그때 이 안식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내 인생 참 서글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영혼을 새롭게 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궁극적으로 따라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연결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여기도 보세요. 대대, 영원히 대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다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인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것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까?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럼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가?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동그라미 2번. 사람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거룩, 사랑, 이것이 내 안에 이식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뭐 심장 이식 수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건.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제 여기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런 동그라미 2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뭐냐?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성경 여러 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안식일의 성취, 우리에게 안식일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 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쉬면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 죄, 욕심, 부패한 본성에 갇혀있는 인간의 욕망,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내 자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벗겨주시고 쉬게 하시는 예수님, 이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안식일이 기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안식년으로 가고 희년으로 가고 다 그렇게 연결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 날 진짜 일하다가 잡힌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께서 돌로 쳐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안식일에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게 심각한 거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죽이라고 하나? 이 불신자들이 보면 깊은 내용 의미를 모르니까, 아, 하나님 살벌하다, 야, 가혹하다, 그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의미를 알고 나면 그런 오해가 풀립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 창세기 1장에 나온 거죠.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 3절까지를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안식일 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볼 때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돼서 딱 눈을 뜨면서부터 그냥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네,
일이 아니에요? 과업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앞에서 제가 에베소 말씀으로 연결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고, 이것이 실제 이제 안식일의 완성, 성취인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안식을 누림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라는 것은 새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도 안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데, 안식일 날에 일을 한다는 것은, 안식일 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 은혜인 것,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 내 노력, 의지, 결단, 이거를 내가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안식일 날 일을 하는 영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원을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 하나님이 죽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일해도 그냥 돌아 그러면 사람들이요, 안식일 날 이런 진리,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런 것들을 안식일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건데, 안식일 날 돈 벌러 가고 전부 다 일하면서 그런 생각 없이 살면 어차피 그 인생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확산되지 못하게 일벌백계로 한 사람을 죽이지만 이런 구원 진리,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창조, 새 창조, 구원, 여기에는 인간이 보태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초신자 때는 간증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날 교회를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어가 내가 돼요. 그런데 이제 다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철이 들면 그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그때 그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이 여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내가 그때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게 내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뭐 출애굽기 말씀이라든지 레위기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다 거짓말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늪에 빠졌어요. 늪에. 근데 이 늪은 죄의 늪, 욕망의 늪, 사망의 늪이에요. 이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가? 못 나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못 나와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에 갇혀 사는 인간이 그 욕망을 자기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간은 다 죽어요. 그 죽음에서 나 스스로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그림과 연결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 욕망,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라는 이런 이 자아,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그냥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이 죄와 욕망과 사망과 부패한 본성의 늪에서 나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세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손을 잡아라. 늪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손을 잡아라. 이렇게요. 이 손을 잡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건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내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베소 1장 6절 7절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걸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진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도 내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신비입니다. 신비. 마지막 안식일과 예배의 은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아래 설명 보세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와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날에
성회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성회의 날이라 거룩한 모임, 거룩한 회집, 이걸 성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 거룩한 모임. 일곱째 날에 쉴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너희는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방에 방콕하는 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언약 백성의 삶의 자세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회, 이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구약 때 말씀하신 성회의 성취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느낀 사람은 굉장히 그래도 통찰력 있는 분이에요. 이때 성전이라는 것은 헤롯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방문하고 했던 그 성전인데,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자, 성회로 모인다. 그런데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성회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라. 그게 아니고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집에서 떡을 떼며,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성도들의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런 식으로 이 성회가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를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세워지고 떡을 떼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에게 영생이 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성회로 모이지 않는 것은 이런 은혜와 영광을 상실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거지, 이런 걸 알면 정말 영광이라니까요. 영광. 그리고 보세요. 성회로 모여서 그럼 뭘 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목사는 제일 중요한 그 책임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회로 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구약 때니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하나님과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확인하고, 이게 성회로 모였을 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나님은 안식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새 창조, 우리의 구원도 안식으로 완성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계획하셨다. 이게 안식일 성회, 안식일에 관한 계시가 발전적으로 드러나는데,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다가 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가? 성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성회로 모인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성회라는 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은 이걸 함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은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자, 제가 여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도록 계획하셨다 제가 설명 써있잖아요. 성경은 심오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예.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안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구원의 완성도 안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안식은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공예배를 통해서, 그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배우고 영적으로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신 것은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7일째가 창조의 완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안식,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구원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가 이거예요. 6일 동안은 내가 막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막 은혜 받고 안식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삶도 내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모든 그 중심과 내용이 7째 날에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6일 동안의 삶이 7째 날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뭔가 막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일하는 것은 그냥 세상 일이고 예배당에 오면은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모든 초점은 7째 날 안식, 구원의 완성,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걸 지향하는 삶이 될 때 이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관역을 벗어난 화살.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관역을 향해서 막 뛰어가잖아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이 궁사가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거,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내 인생의 의미, 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존재 이유. 이렇게 되면서 6일 동안도 열심히 살고 일곱째 날 그것이 연결되는 이 삶을 살아야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거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업적을 만들어내도 우리의 인격과 생명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좀 깊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되시는 데까지 들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정말 6일 동안의 삶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것을 지향하며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희 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열심히 농사진 그 농산물 가운데 일부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어요. 그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삶을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없어요. 같이 나누어 쓰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나누어주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 따라오는 삶의 열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40절. 너희는 초막절의 첫날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버들을 꺾고 초막을 짓고. 자,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을 덮으면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7일 동안.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 수잖아요. 여기서는 절기를 지킬 때는 7일이지만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초막에 살아도, 평생 초막에 살아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초막을 생각하다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진짜 초가집 짓고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 초막절을 지킨 것 같다.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이런 초가집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평생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안식을 진짜 누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을 위해 재산과 소유를 나누고 내가 초막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냥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